마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 심판 지난 복과 권능,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부터는 계속 좀 아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프고 나면 자라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아파하고 함께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반전입니다. 반전, reversal.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이 반전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세상에 없죠. 물론 이 반전의 핵심이 부활이죠. 죽음이 영광의 생명이 되었으니까요. 이 반전을 성경은 전부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요약한 것이 한나의 노래고 신약을 요약한 것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일생을 요약한 것이 모세의 노래고 출애굽기에 나오죠. 다윗의 일생을 한 노래로 요약한 것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부 반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애굽 앞에 풍전등화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다윗 역시도 그 삶의 고난과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어려운 손에 붙들림 받은 이 승리와 약속, 이런 걸 노래하죠. 최고의 노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역시 반전이죠.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종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반전이죠. 이 한나의 노래를 보시면은 이제 시작하면서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는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없던 자는 7을 낳고 많던 자는 오히려 쇠약하도다. 반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반전이 여호와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며 서울에 내리시기도 하며 서울에서 높이시기도 하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주권을 선포한 후에 다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제 이 반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인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땅에 보내진 생명들은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참으로 그 부여와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긴 상태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반전을 노래하죠.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또 노래합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지키시고 악인들을 잠잠게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지게 하신다. 벌써 여기에서 산산이 깨어진다, 가루로 흩어진다 하는 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약적인 멸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심판주라, 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고 자기의 메시아의 뿔을 높이신다. 이렇게 이제 한나의 노래가 끝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반전의 노래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왜 부하게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왜요? 당연하기 때문에. 왜 당연한 것이에요? 반전의 본질은 거짓에서 진실로의 반전이에요. 거짓은
일시적이에요. 거짓은 영원할 수가 없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진실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반전의 뿌리는 거짓에서 진실로,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에서 그 좋았더라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좋았더라가 활짝 피어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사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하였다. 권능자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긍휼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르고 그 팔의 힘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 땅의 것을 전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전부면 이 땅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그게 목표겠죠.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의 거짓입니다. 반드시 반전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끝내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대대로 지키신다. 이 신약 전체가 이 반전인데요. 이 반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게을러 가지고 쫓겨나게 되니까 주인의 돈 가지고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줘 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영접하게 만든. 그 다음에 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로 마감을 하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소홀로 들어갑니다. 나사로는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두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난해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저거 누가 카피하다가 졸아가지고 잘못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의의 제물로 그 말은 세상의 제물로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가 높은 지위 갖고 싶어요. 돈도 갖고 싶어요. 이름도 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세상의 것은 전부 불의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 말은 현상세계가 끝날 때 영주할 처소로,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이제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죠. 이것을 11절에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렇게 하죠.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관계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거하세요. 하나된 완벽한 관계. 그 속에 우리 모두를 품어 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예요. 그래서 재물뿐만이 아니죠. 불의한 세상에 사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도 불의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불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반전을 받을 때까지. 그 불의한 세상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참된 것.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우리 서로와의 관계, 관계를 가꾸도록. 그래서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 13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의고 하나는 불의예요.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종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있다. 이게 종교죠. 우리에게 그게 편하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부자예요.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다 그것을 원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또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늘 생명이 땅에 임해 있어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전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있어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데를 핥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은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 대문에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먹지도 못하고 개들이 헌데를 핥아요. 어떻게 그게 계속될 수 있죠? 단절되었으니까. 쟤는 거지고 나는 부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어떻게 그렇게 둘 수가 있어요? 재물을 절대화하는 것은 단절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사이에 재물이 절대화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처음에 시작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그렇게 하고요. 끝나는 데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15절에는 반전을 얘기해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말씀의 한 핵은 떨어지지 않지만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의 핵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래요. 그러고는 예시되는 요한에까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침노한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해놨으니까 조금은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종교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모세가 이혼할 때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나 증서 써줬어. 그러니까 말씀 지켰어. 말씀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태도는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아요. 왜 높임 받으려고 할까요? 단절되었습니다. 집에서 높으려고 하세요? 아니, 순교하고 싶으면 그러면 되겠지 뭐. 저는 절대로 안 해요. 더 잘 알고 나이 더 먹었다고 아이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절을 절대화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건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셔도 패하는 상태죠.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종교 만들어서, 종교는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이해해서 내 마음대로 딱 포장해서 여기에도 갖다 놨다가, 이쪽이 부담스러우면 이쪽에도 갖다 놨다가, 또 어떨 때는 열어 갖고 이렇게 보고 눈물도 찔끔 흘렸다가 그 시간은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는 침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침노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건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미 6장에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8복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복과 사화를 얘기해요. 마카리아스, 아슈레이, 블레스드 아, 복된 자여. 누가 복된 자예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멀리하고 욕먹고 악하다고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사화를 또 얘기하죠. Why 우민, 여기 우민은 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에는 너를 딱 넣어요. 화 있을지어다 너, 그렇게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 이 말이 무슨 칭찬 듣지 말고 웃지 말고 배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모든 것을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기 우위를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서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한 번도 못 만난 것이, 진정한 나를 만나면 대문 앞에 있는 거지 그냥 둘 수 없어요. 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의 열쇠가 이게 천국 침노예요. 천국 침노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거짓으로 살던 우리가 실제를 직면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 침노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거짓되게 살아온, 위선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직 사람 앞에 행한, 나 스스로에게조차도 진실이 없었던 삶이 무척 아프죠. 그런데 이것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는 다 똑같아요. 천국이 임했을 때 천국은 이쪽에 있고 지옥은 이쪽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모두가 같이 있어요. 똑같은 세계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중심의 진실이 열린 사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전부 하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 무한 생명 관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자라갑니다. 근데 중심의 진실을 끝까지 닫아버린 사람,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세계에서 영원히 자기를 닫고 어두움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육체를 벗으면 다스림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대로 영원한 관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거짓이 유혹하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제 나누었지만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모든 기독교인이 그럼 다 멸망했나? 그게 거짓이에요. 왜요? 절대로 내 관심은 모든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나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살려고. 안 사는 나를 정당화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거짓은 질문에 아주 약합니다. 바로 질문하세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나는 정말 모든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한가? 그 순간에 쓰러져요.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얼마나 하루 종일의 삶이 생각 속에 나의 정당화예요. 그 모든 에너지가 그 허상에 다 떠내려가 버려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질문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여기 도달해요. 결국은 여기 도달해요. 어딘 줄 아세요? 에이, 간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아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요. 그것이 에고예요. 본문은 심판 없는 구원의 멸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41절에 예수님이 물으니까 종교인들이 답을 했어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열매 맺는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심판을 지금 만나라, 지금 깨어져라 하는 것을 풀어주시는 얘기가 이 모퉁이 돌의 비유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게 이제 종교죠. 종교는 심판 회피 기제, 실제 회피 기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에고가 부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싫거든. 그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내 식으로 믿고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 식으로 예배도 드려주고 내 식으로 뭐 섬기고 이러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를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돌이 기준점이 되어서 건물이 세워지는 돌이죠. 이것이 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기이해요. 현상 세계에서는 절대로 반전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뭐가 좀 새로워지겠지. 수십 년 쏘갔잖아요. 반전은 주로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의 상황과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표현이냐 봐야 되겠죠. 시편 118편 메시아 시편에서 온 것이죠. 그게 22절, 2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그렇죠? 그 118편을 보니까 전반부는 문제, 후반부는 이것이 반전된 영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10절, 11절, 12절이에요. 그래서 각 절마다 에워쌌으니가 나와요. 문나라들,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세상 전체가 벌떼처럼 에워쌌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11절은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그런데 각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각 절마다 끊으리로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게 되고 심히 경책을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지만은 심판을 지난 이 긍휼의 반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의 반전을 만난 사람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의의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문들을 열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오래 사셨어요. 내 이름으로 오래 고생하셨어요. 힘들었지만 아픈 진실은 진실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어요. 계속 살 이유가 없어요.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반전은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나를 내어 주어야 돼요. 내 에고가 기겁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실제를, 말씀의 실제를, 내 삶의 실제를 직면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픈 것이 나중에 심판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118편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했었나?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알고 싶은 거죠. 그건 뭐 도래 전문가 베드로. 그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돌의 비유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연달아서 짜라락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돌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임했을 때도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거야.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다 알아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을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예요.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돼요. 자기 스스로 버린 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돌을 버립니다. 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까지 오시면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언약의 말씀을 돌에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새겼어요. 그래서 돌이 말씀이에요. 우린 말씀 버려요. 아프지만 말씀 살지 않아요. 이해하고 처리하지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이 심판이잖아요. 말씀에 부딪히면 내가 깨어지잖아요. 말씀이 깨어지겠어요. 그래도 깨어져야지. 이젠 돌이 내 위에 떨어지면 그때는 멸망이죠. 그래서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너희는 유대 종교죠. 여기 이 본문에서는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라는 게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조직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 긍휼이 피어나요. 이것은 우리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았을 때 피어나는 하나님의 퀄리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또 18장이 보여요.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해요? 심판 없는 구원이었잖아요. 그 사람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사람이 도리에 떨어지면 깨어집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돌이 심판입니다. 돌이 나님입니다. 말씀을 만나시지만 계속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말씀을 만나는 사람과 말씀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사람과 사실은 나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명을 잘했죠. 이 말씀이 보배가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함이 되기도 한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언약궤 돌판이죠. 산에서 호렙산,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여기 다니엘서의 이 금, 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들이죠.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일시적입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의 일핵이 천지는 없어져도 그 한 핵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할 것인지 말씀과 하나가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 것은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완벽하게 살았으면 안 걸리겠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45, 46절은 마감인데 종교는 말씀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말씀을 죽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남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있는지, 계속 묻혀가고 있는지. 이 말씀은 실제인데 실제를 직면하는 것이 심판이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해야만 생명은 피어납니다. 이것이 천국 침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직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심판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그래서 아픈 실제를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죠. 직면한다는 것이 뭐 간단한 얘기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핵심, 지름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면 갈등과 아픔을 직면하게 돼요. 예. 아까도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만 구원받나? 질문하면 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교회만 구원받는지 알고 싶은가? 그게 진심이면 답을 얻게 됩니다. 정직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내 껍질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나의 질문이 없으면 계속 남의 답을 사느라고 고생만 하고 허무하죠. 이 질문들 속에 3원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내가 피어났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사는가? 이것이 난가? 나 아닌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건 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여자, 그게 아니고요. 그 행위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목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은 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아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거듭남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는,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왜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지. 세 번째, 우리는 다 복이 되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나는 복인가? 이 세 개의 질문에서 수백만 가지의 질문이 피어나겠죠. 자,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고입니다. 망상은 자신과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고예요. 자신도 사실은 없고 실제도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열등감이죠. 생명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모든 것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학과 오리가 만나서 오리는 자기 다리가 장롱다리여서 열등감을 느끼고 학은 자기 다리가 가늘고 긴 게 쓸데없이 고기 잡으려면 허리만 많이 굽혀야 돼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럴까요? 제자가 선생님은 나한테 비밀은 안 가르쳐 준다고 하도 컴플레인을 하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기 큰 나무 보이느냐? 네. 저기 작은 나무 보이느냐? 네. 이제 됐느냐? 네. 그랬대요. 어느 나무가 옆에 나무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느껴요. 이건 망상이 망상.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시대의 그러한 모양으로 여기 딱 보내준 것은 하늘 생명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걸 누리면,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누리면 땅에 있는 육체에서 하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생애죠. 에고는 자승자박이에요. 내가 항상 우월해야 돼.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더 덮어야지. 거짓을 덮을수록 속으로는 자괴감이 생기지. 그러면 무기력감이 막 무제한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더 싫죠? 더욱 강한 가짜가 되죠.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해.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지를 않아요. 왜요? 남과 세상만 봐요. 이걸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남과 세상은 내 에고로 왜곡된 세상이에요. 이 망상은 반드시 다스려져야 됩니다. 반전은 이제 생명 원리인데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생명의식이에요, 반전은. 모든 얘기를 보세요. 전부가 반전이 들어있어요. 콩쥐 팥쥐가 콩과 팥만 먹느라고 고생하다가 반전이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왜요? 낡아 빠진 13척 남았는데 상대방은 300척이 넘어. 그럼 결과가 빤하지. 그런데 반전을 이루었어요. 그 이순신을 좋아하지. 생명은 반전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이 반전이 내게서 일어날 때까지는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제 에고와 나됨, 이고와 셀프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뭘로 살아요? 자아로 살아요. 자아란 말이 에고란 말이고, 에고란 말이 의식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이제 페르소나 그렇게 해요. 페르소나는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스크를 하나씩 이제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소나의 마스크 뒤에는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무의식이 들어있어요. 저는 어릴 때 잘 울었어요. 지금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다시 또 잘 웁니다. 근데 하도 잘 울어서 난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거의 확신했어요. 나는 여잔데 남자로 잘못 태어난 거라고. 왜 이렇게 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 막 남자다우려고 굉장히 막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남아있죠. 한 번은 이제, 그때는 저희 집이 이제 꽤 넉넉할 때니까 그 속옷을 사는데, 그때는 이렇게 보따리 장터에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여러 가지를 쫙 펴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주황색, 주홍색, 노란색 계통을 좋아합니다. 그런 속옷이 있고, 한쪽은 뭐 검정색, 고동색 이런 걸로 만들어진 속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느 거 좋으냐 그러는데, 난 사실은 이게 좋아. 근데 여자 같아 그럴까봐 에이 저기 와요. 그래가지고 그 입을 때마다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그랬던 그 기억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나를 조정해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무의식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 사람은 태어나서 아이가 뱀을 본 적이 없어도 뱀을 보면 무서워해요. 어둠이 뭔지 경험을 못 해봤어도 어두우면 무서워해요. 이게 집단 무의식에서 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깊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겨자씨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저 껍질들을 뚫고 들어와서 이게 피어나야 돼요. 저 껍질들을 뚫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기제로도 저걸 다 뚫고 내가 나됨의 자유함을 누린다. 그건 거짓말이 없어요. 성철스님이 아주 진실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딱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 겨자씨만한 데서 나오는 생수가 처음에는 샘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돼요.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는 것은 말씀과 우리 하나님,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만 되면 산이라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을 누리는 것이니까. 이걸 속여요. 내 망상이. 이 에고는 내 망상인데요. 왜 망상이 가능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개골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딱딱한 데입니다. 그리고 엄청나요, 이게. 이게 완전 단절된 이게 딱딱한 방 안에 들어가지고 받는 것은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석해요, 이게. 뭘 가지고?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고. 왜?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뇌예요, 뇌. 내가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네. 내가 커피를 만들 때 이제 내가 커피만 마시고 싶어서 내가 지금 커피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뇌 검사를 하시면은 내가 커피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적어도 1초 전에 뇌에서 이미 커피가 필요해 신호가 딱 온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실체가 없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어요. 환상사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다리를 자른 사람이요, 다리가 아직도 가려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일어서다가 쓰러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다리는 없어졌지만 다리에 감각 신호를 보내는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각마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아프면은 웃어요. 피차간에 실험하지 마. 딱 때리고 웃는지. 왜냐 그러면 신경 전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통증을 느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짜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될 때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어. 딱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하하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거였어. 그럼 도망가겠죠. 그래서 코미디언이 넘어지면 우리가 웃어요. 근데 옆에 애가 넘어지면 굉장히 긴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 신경전달의 이상으로 이걸 가짜,
통증이 오는데 가짜 신호로 받기 때문에 아플수록 웃어. 난 아니야. 그 다음에 편측 무시가 있어요. 이건 뇌졸중이나 이런 것 후에 이제 대부분 생기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는 이게 생겨요. 이게 한쪽밖에 감각을 못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계시고 한국 가면 꼭 그 집에 이제 들러야 되고 그러는데 들르면 이제 하여튼 이분이 미식가여서 그냥 각 음식별로 최고를 다 알고 있어. 그게만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딴짓 하지 말고 좀 쉬시라고 그러지. 근데 그분은 이 뇌졸중이 온 후에 이렇게 식사를 딱 부인이 다 맞으면요 왼쪽만 먹어요. 오른쪽은 안 먹어. 그러니까 왼쪽이 딱 끝나면 와서 부인이 접시를 돌려줘요. 그러면 또 그쪽을 먹어요. 이 여자인 경우에는 화장을 오른쪽만 해. 네. 다음 주에 혹시 보시거든 편측 무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프브라 신드롬. 이것은 시각과 감각 중추 신경이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엄마가 왔는데 사기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습은 엄마랑 똑같은데 엄마라는 감정을 전혀 못 느껴요. 이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조차도 사기꾼이라 그래요. 나같이 생겼는데 아니거든. 이게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코탈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모든 감각이 다 감정 준추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감정에다가 맞추려고 이성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죽어 있는데 지금 부패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혈액은 다 빠져나갔거나 오장육부는 이미 없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 또 반대로 내가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이상해요? 이런 신드롬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조금씩 다 갖고 있어. 특별히 불멸의 존재 이건 많이 갖고 있어. 이게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심판 받아야 돼요. 실제를 직면해야 돼요. 반전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생명을 못 살아봐요. 생존하려고 애를 쓰지요. 뇌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온갖 고생을 다 시키고요. 온갖 불안, 염려, 걱정, 온갖 욕심, 별짓을 다 시켜요. 막 설교도 길게 하게 만들어. 여러분은 반전이 필요해요. 10분짜리 반전이 필요해.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종교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듭남을 하나씩 주고는 사람을 그렇게 불쌍하게 만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유명하잖아요. 다 잘 아시죠?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캐롤보다 이 고블린과 교회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의미로는 이것이 더 깊어요. 고블린은 그 중세 유럽의 도깨비, 우리로 말하면 도깨비예요. 근데 이제 교회지기가 있었어요. 그 19세기니까 교회 직접적으로 욕하면, 특별히 영국에서는 국교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 아마 교회지기 한 거에 이 종교를 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 이 교회지기가 굉장히 침울하고 까다롭고 관계도 피하고 딱 뭐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거 외에는 다 귀찮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덤을 파러 가요. 왜냐,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뭐 캐롤 부르고 찬송 부르고 뭐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무덤을 파러 가는데 이렇게 불 켜진 창문으로 단란한 가족이 보이면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옆에 애가 막 캐롤을 부르면서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막 이 꿀밤을 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무덤에 가가지고는 무덤을 이제 다 파고는 이제는 여기에 들어와라. 벌레 밥이나 되지. 인생이 그런 거야. 막 그럴 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갑자기 고블린 왕이 딱 나타나서 도깨비 왕이
뭐 얘기가 길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모두가 행복할 때 묘지에서 무덤이나 파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막 도깨비들이 수백 개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그룹, 이 교회지기 이름이 가브리엘 그룹이에요. 가브리엘 그룹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또 서로가 기뻐할 때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브리엘 그룹 막 난리가. 아이들을 악으로 대하는 자가 누구냐? 가브리엘 그룹. 자기처럼 불쌍하지 않다고 모두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가브리엘 그룹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끌고 그 도깨비 나라, 지하의 도깨비 나라로 딱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막 불붙는 음료를 먹여가지고 막 놀라게 하고 그러더니 이 녀석한테 그림을 좀 보여주라 그래요. 첫 번째 그림을 딱 보니까 어떤 가난한 집에 이 엄마가 기도하면서 그 바깥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창밖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보라를 뚫고 그 일하러 갔던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요. 기뻐하고 애들도 기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애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애가 숨이 넘어가요. 이게 19세기 얘기니까 그때는 아이들은 뭐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늙은 어머니가 됐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들의 숫자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함께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행복과 서로 감사와 이런 것이 가득 넘치는 그런 모습에서 그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임종을 해요. 그리고 가족들은 너무너무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그림을 쫙 보여줘요. 그림 하나 이렇게 끝날 때마다 이 한심한 인간 도깨비 왕이 탁 그러면은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발로 차고 이제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교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예,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이자에게 더 많은 그림을 보여줘. 고블린의 왕이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구름이 걷히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드러났다. 낡은 수도원 마을에서 반마일가량 떨어진 곳의 풍경이었다. 태양은 투명하게 푸른 하늘에서 빛났고 강물은 빛을 받아 반짝거렸으며 태양 아래의 나무는 더 푸르고 꽃은 더 산뜻해 보였다. 시냇물은 즐거운 소리를 내며 흘러갔고 나무들은 잎사귀 사이를 속삭이는 가벼운 바람 속에서 사각거렸다. 새들은 가지 위에서 노래를 불렀고 종달새는 높은 소리로 아침에 대한 환영 인사를 지저귀었다. 그렇다. 아침이었다. 밝고 싱그러운 여름날 아침이었다. 가장 미세한 잎사귀도 잔디 하나마저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미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고 기어나왔고 나비는 날개를 흔들며 태양의 따스한 광선 속에서 일광욕했으며 많은 곤충무리가 투명한 날개를 펴고 짧은 삶을 기쁘게 즐겼다. 이런 풍경에 한껏 들떠있는 남자가 걸어 나왔고 모든 것이 밝은 빛과 찬란한 뿐이었다. 이 한심한 인간! 고블린의 왕이 전보다도 더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금 고블린의 왕은 다리를 흔들어 교회지기의 어깨를 쳤고 그곳에 있던 신하들도 왕을 따라 교회지기를 걷어찼다. 구름이 끼었다가 거칠 때마다 가브리엘은 교훈을 깨달았다. 가브리엘은 가난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또 기쁨과 행복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일수록 역경과 힘든 고난을 잘 이겨낸다는 걸 알았다. 그건 가슴 속에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었다. 헌신과 애정이 있어서 연약한 여자들도 슬픔과 역경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의 인상을 찌푸리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독차란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이 악과 싸우는 그런 세상이 사실은 아주 훌륭하고 소중한 곳이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지막 그림 위에 구름이 덮였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감각에 스며들어 자신을 안정되게 한다는 걸 느꼈다. 고블린들이 하나둘 눈앞에서 사라지더니 마지막 고블린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반전이 언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가? 조건과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행복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조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도 소망을 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반전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작품의 묘미가 제일 마지막 펀치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실제가 이 감각에 스며들 때, 찰스 디킨스는 그렇게 했는데, 감각에 스며들 때 도깨비들이 사라져버리죠. 망상이 사라져버려요. 언제까지 조건 만들려고, 언제까지 상황이 내 맘대로 돼야 돼, 망상으로 사시겠어요? 아프지만 실제를, 아프지만 심판을, 아프지만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새해는 반전, 생명의 유업을 누리십시다. 나눔 가이드, 거듭남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 전과 후의 다른 점은 거짓과 진실입니다. 심판받은 자는 더 이상 땅의 한쪽 면으로만 살 수 없어요. 거짓이라는 건 이 하늘 사이드를 무시한 땅의 사이드만 가진 것이 거짓이에요. 하늘이 임한 실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은 종교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심의 진실로 살아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